마태복음 19장 6절을 보면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라 한 몸이 된다. 성경에 한 몸이 된다, 한 몸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유독 이 본문은 정말 몸이 하나가 되는 성적인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고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관계, 그것이 결혼이고 가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가장 처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명령, 생육하는 것, 이것은 사람이 혼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생육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속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뜻을 펼치시고 하나님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속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주 요긴한 구원의 방편으로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가정인 것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 가정에서 한 아들이 나옴으로써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가정이 만들어지고 아들을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가늠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과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을 보게 되면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동침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당혹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이 그 죄에 빠졌다는 데 있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거기에서 보니 그랬어요. 보았다.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게 했죠. 그랬더니 그 전령이 하는 말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의 경고죠. 그 종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남의 아내가 아니냐.
다윗이 멈추질 않습니다. 더 가죠. 종을 또 보내요. 그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 동침하는 장면에서 성경을 보면 아무런 대화도 없고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취하고 싶었던 그 욕심인데 그것을 이루는 장면에서 아무런 것이 없어요. 동침함에 그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여인이 사람을 보냅니다. 뒤집어졌죠.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권력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감히 어떻게 신하의 아내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사람을 보내요. 이제까지는 다윗이 사람을 보냈죠. 권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마음대로 했죠. 정말 왕처럼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했습니다. 근데 뒤집어졌어요. 여자가 사람을 보내요.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 합니다. 주도권이 그 여자에게로 간 것이에요. 이제는 다윗이 왕 같지 않습니다. 종 같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완전히 처절하게 끌려가는 죄의 종이 됐어요. 그 임신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내죠. 전쟁터에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내서 너는 집에 가서 쉬라, 자라. 내 아내와 자라 그 뜻이죠. 그러면은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아의 아들로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그렇게 꾀를 낸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이 우리아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들에 진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자리이까 이렇게 해서 내 처와 자리이까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들에 있고 그 언약궤 앞에서 온 백성이 다 싸우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가지 않고 왜 남의 처와 잤느냐라는 것이죠. 자기의 자리를 이탈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를 이탈하고 싸움의 자리를 이탈하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 직분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문을 여는 것인지. 우리아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요.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빠져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할 때, 그 탐심을 못 박지 아니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의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삼키게 되는가. 그 간음의 죄가 살인의 죄로 옮겨 붙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사무엘하 12장 10절 보니까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렇게 또 반복이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인 양 멸시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괜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기도하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 28절에서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음욕을 품고 보는 것, 그것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마음의 음욕과 간음이라고 하는 실행죄가 별반 다르지 않다. 똑같다. 어제 우리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것이 얼마나 똑같은지 살펴봤죠. 확인했죠. 그냥 개념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하다. 다윗은 자기가 권력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뿐이지 마음의 음욕과 그 죄악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어내 버리라. 얼마나 죄와 싸워야 하는가. 요즘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아이들도 볼 수 있는 TV나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선정적인 그런 영상이나 부도덕한 내용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거기에서 보니 그랬어요. 보게 되니까 음욕이, 그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쑥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마음의 성을 무너뜨리면 언젠가는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생활 속에 무차별적인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 불쑥불쑥 올라오는, 내가 이 사망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욕이 일어나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처럼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죄와의 싸움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의 순간과 죄악의 상황들을 요셉과 같이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죄와 싸우는,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다윗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는 순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다윗의 집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응답되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다윗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죄가 있다고 예수님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까지 죄 지었던 것을 그냥 용서해 주시는 일이 끝이 아니라 정말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 주시는, 죄의 영향력과 죄의 폭력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은혜 통치와 은혜 지배 속에 살 수 있도록 건져내시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러운 죄악의 낙을 즐기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대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자유를 기쁨으로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가정을 충실하게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 언약의 관계를 충실하게 지키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5장을 보니까 내가 어려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그 품을 좋게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를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 배우자를 즐겁게 하는 것, 그리고 서로가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행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충실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의 자리에 걸맞는 아름다운 의무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러면은 더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어떤 마음이 들지 않도록 정말 그 품을 만족히 여기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을 더 아름답게 꾸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늠하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되고 그 귀한 가정을 더 거룩하게 만들고 순전하게 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언약인데 이 결혼의 언약에 충실하게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감당함으로써,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내 주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충실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가정 속에도 넘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